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곳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던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쪽 편의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었고 다른 한편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감사촌 마을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돋는 싹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나뭇가지의 무성한 잎들을 바라보며 또 감사했습니다. 가을 되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열매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비록 나뭇가지는 앙상하지만 그래도 땅속에는 그 뿌리가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며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알았고 낮은 골짜기를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생스러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감사에 대한 농도는 더욱더 진해졌습니다. 그러나 불평촌 사람들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탄산가스가 내뿜어지듯이 그들은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 원만, 탄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촌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시금 자기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지레 겁을 집어먹고 걱정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잠시 볼 일이 있어 나룻배를 타고 감사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는 감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대단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는 그날 온종일 감사촌 마을 사람들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열심히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그도 감사촌 사람과 더불어서 열심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나룻배를 타고 자기 마을인 불평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감사만 하고 내가 돌아왔구나 라고 하며 불평을 늘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불평촌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만이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촌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촌으로 이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촌에서는 철저하게 빈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진리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옷 한 벌, 밥 한 끼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왜 이런 우리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비움으로 나는 원래 빈손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근데 나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통해 참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마케도냐 교회들에 관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냐 교회들은 진정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멋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보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케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알았기에 저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런 마케도냐의 감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마케도냐 교회와 같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환난 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많은 환난과 시련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마게도냐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세웠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마케도냐 지역에는 일찍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어서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조직적인 박해로 급히 그곳을 도피하는 일을 행했던 바울입니다. 얼마나 종교적 핍박이 심했던지 마케도냐 교회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즉 하루속히 내가 주님 재림하시기를 소망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핍박받으며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루빨리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마케도냐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왜요? 너무너무 많은 신앙적인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케도냐 교회들은 이처럼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하여 그들을 위해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환난에 처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도 환난이 닥치면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 원망을 쏟아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환난 중에도 은혜를 알고 감사했으니까 참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족장 욥도 그랬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고 자신은 병들어 몰골 해골처럼 변했어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들어 몰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사실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하고 좋은 일 중에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감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 해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가난한 중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옛말에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인심도 쓰고 감사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말은 가난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형편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히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성도들은요,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처한 가난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그의 가난은 가장 밑바닥의 가난입니다. 극심한 가난이라 했는데 이 말은 양식통 바닥에 겨우 깔려있는 그런 형편을 말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조금도 여유 없는 처지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 시대 흉년으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르밧 과거의 형편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그런 상황 중에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쌀통의 바닥을 박박 긁어 헌금에 동참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가난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처럼 극심한 가난 중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 선진국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과분한 축복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 실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극심한 가난 중에도 어려운 형제자매를 위하여 움켜진 팔을 펴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형편이 다소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드린 감사는 힘껏 드린 감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감사는 자기들의 형편보다 더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사실 보답의 의미가 강합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형편에 맞게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극심한 가난 중에 연보를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란 겨우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한 형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해요. 자기들에게 예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해준,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그 교회를 돕고 싶어 자기들의 쌀떡을 박박 긁어 풍성한 연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참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뜨거운 감격 속에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왔을 것이며 더욱더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세계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임한 흉년을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가난 속에서도 힘껏 구제 헌금을 드린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칭찬하며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 가지런히 솟아나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나고 그 옆에는 얼음물처럼 차가운 냉천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광주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치대가지고 냉천에 가서 헹궈서 깨끗한 옷을 만들어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관광객들이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곳 사람들은 냉천과 온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대답하길 천만에요. 이곳 아낙네들은요, 감사기보다 오히려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렇죠? 왜 불평이 많죠? 비누가 함께 나오지 않는다고 저들은 불평을 토해냅니다. 비누까지 달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야기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들은요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종교적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난과 핍박 중에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를 본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마케도니아 성도와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불황, 너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해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불구덩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지 않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할 때 우리 형편이 다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런 불평을 떨쳐버리고 감사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감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볼까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하면 어떨까요? 감사라고 글을 쓰십시오. 그 옆에 계신 분 쳐다보세요. 저를 바라보지 말고 신집사님 서로 바라보세요.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바라보세요. 감사라고 여러분 쓰여져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음을 쏟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잠시 후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었고 언젠가 썩어질 육신인 줄 알면서도 육신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저버린 저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 오곡백과가 풍성히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처럼 주어진 환경이 다소 어렵다 해도 구원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며 환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힘껏 감사를 드린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1절과 4절을 부른 후 성